인도하시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한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또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 모두 들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진리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처음에 나오는 그 이사야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이사야서 49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선포한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주님의 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너는 문민족의 빛이다. 이 빛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내내 우리에게 이 전체 성경을 꿰뚫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뭐 주현절이기도 하죠. 주현절이라는 게 빛과도 좀 잘 어울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말씀을 좀 이사야서에서 좀 이렇게 골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도 보면 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바로 이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누구셨는가를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장 4절부터 9절에서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빛이라는 건 뭐 세상 천재 널린 게 빛이잖아요. 늘 우리가 보기도 하고 뭐 지금 여기도 뭐 많은 빛이 있잖아요. 뭐 밖에 나가도 그렇고 이 안에도 뭐 인공 조명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뭐 자연광은 별로 없군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빛이 있는데 다양한 빛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빛은 이렇게 많은데 정작 빛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뭐 뚜렷하게 뭐라고 얘기할까라는 것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전에는 제일 먼저 빛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시각신경을 자극하여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전자기파, 태양이나 고온의 물질에서 발한다.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전자기파다. 이 말도 그렇게 쉽게 뭐 다가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로부터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도대체 이 빛의 정체가 무엇일까를 탐구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뭐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계속 이 빛이라는 건 뭘까라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을 세웠던 거죠. 그러다 쭉 지금까지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약 한 두 가지 정도로 그게 이제 압축이 됐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빛은 뭐냐? 빛은 파동이다. 마치 소리처럼 이렇게 막 파동처럼 뭐 그렇게 그게 된 게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 크게 있었는데 한편에서 또 아니다라는 주장이 또 있었어요. 그럼 뭐냐? 파동이 아니면 입자라는 거죠. 입자다. 파동설과 입자설. 그러니까 무언가 빛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입자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입자라고 있다는 건. 근데 뭐 한쪽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된다. 입자가 아니라 그냥 파동일 뿐이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에 와서 아인슈타인의 뭐 광양자설 뭐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요즘에는 요즘에는 영화에서도 뭐 이 양자 물리학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양자 물리학에서 그래서 도대체 지금까지 이제 정리한 입장이 빛은 이런 것입니다. 빛은 파동인 동시에 입자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양자과학,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죠. 뭐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제 까지 이렇게 도달해 와 있는 거죠. 일견 일반인으로서는 좀 이렇게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빛은 굉장히 무언가 탁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뭔가 신비로운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빛의 속성을 생각해봐도 그렇죠. 빛의 속도가 시속 30만 킬로미터라고 여러분들 이제 어려서부터 우리 뭐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죠. 그래서 1초에 지구를 8바퀴 반을 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8바퀴를 돈다는 그 정도의 속도다. 그러면서 이제 우주를 이렇게 뭐 매개 없이 뭐 날아다니면서 직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 속도에 대한 것도 그렇게 빠르다는 것에 대한 신비감도 있는데, 또 하나 빛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신비한 속성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신비한 속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물 같은 거를 보면 빛이 이렇게 꺾이는 현상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걸 이제 17세기의 수학자이던 페르마라는 사람이 페르마의 원리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이걸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빛은 어떻게 가냐면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길을 택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을 뚫고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냥 공기 중에 가는 것보다 물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걸 계산해서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 좀 더 느리다고 생각해서 공기 중에서 좀 더 많이 갔다가 약간 꺾어져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 최단 거리에 도착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신기하죠. 마치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빛은 출발할 때부터 이미 도달하는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고, 그걸 미리 계산을 해서 제일 빠른 길을 알고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이렇게, 그게 뭐 가면서 계산하면서 뭐 빛이 경로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탁 글로 가니까 신기하다. 그러면 빛은 이미 출발하기도 전에 끝을 알고 있다는 얘기인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모티브로 해서 이제 그 테드 창이라는 SF 소설가는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그 SF 소설집 중에 이게 대표적인 제목이라서 그 제목을 뽑은 것 같은데, 내 인생의 이야기라는 그 단편 소설에서 그걸 가지고 외계인과 연결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 얘기를 푸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이 왔는데, 중요한 도시에 막 여러 군데 왔는데, 이걸 도대체 왜 왔는지 모르니까, 왜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외계인의 언어를 배우는 이제 그 언어학자에 대한 얘기, 그것도 그 외계인들과 함께 그 언어를 배워가면서 그 외계인의 사고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죠. 보통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직선형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인데, 외계인들은 굉장히 통으로 다 미리 목적, 이미 다 결과를 알고 있는 그런 식의 언어를 사용하고, 주인공이 그 언어를 발견하다 보니까, 배우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컨택트라고, 어라이벌이라는 원래 제목인데 컨택트라는 제목으로 데니 빌레브 감독이 이제 영화를 만들었었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제 영화에서는 그렇게 뭐랄까, 그 언어라는 것을 좀 더 모티브를 더 강조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원작이 되는 단편 소설에 보면 이 페르마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빛이라는 건 되게 굉장히 신기하다. 어떻게 출발하는 지점에서 이미 도달할 곳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최단 거리를 이용해서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물론 이제 아마 이제 제가 과학에 일천하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신비하긴 신비한 거죠.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늘 이렇게 보는 건데도 굉장히 그런 신비한 요소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빛이 신비롭다는 것은 주현절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주현절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공생애로 나타나셨다. 보통 개신교에서는 공생애를 기념하는, 그래서 세례하고도 그래서 관계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세례를 받은 이유가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에 나오신 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었으니까, 그래서 나타나신 것을 개신교나 우리에서는 이제 주연절을 예수님의 수세를 기념하지만, 또 이제 그리스 정교에서는 아예 세상으로 처음 나오신 그 탄생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에서는 1월 6일이 크리스마스예요. 1월 6일이 크리스마스고, 우리 그 나머지 교회들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렇게 드러나신, 세상에 드러나신 것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주연절의 의미가 좀 다르죠. 주연절을 이제 그리스 종교에서는 크리스마스, 세상에 오신 날로 기념하고, 우리는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이 주연절이죠. 그러니까 이 빛으로 오신, 뭔가 빛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신비로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되셔 오셨다는, 그리고 이 세상에 드러나셨다는 이 신비로운 것들과 잘 어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근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빛을 연결시키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속에 뭐 머리 많이 떠오르시겠지만 시편 118편 27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하고 제단의 뿔도 꾸며라.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빛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어두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상황들을 늘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시편의 내용도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라고 그렇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49장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도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라는 말씀도 하지만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뭔가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죠. 뭔가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게 뭐 다 헛것 아니야? 헛수고 아니야? 뭐 이런 절망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성경에 있는 곳곳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곳에 그 멸망의 구덩이와 진흙탕에 그런 곳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구절도 있지만 하나님이 빛이라는 그런 성경의 구절도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다. 내 어둠을 밝히시고 나를 구원해 줄 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심지어 그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겪고 너무 분통해하고 있는 나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빛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시편 94편 1편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십시오. 하나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빛이 마침내 절망의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오셨다. 사실 이것이 주연절의 메시지입니다. 주연절기를 지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그 빛이 마침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둠에 있다가 빛을 받게 된 거죠. 어둠에 있다가 빛을 받게 되면 빛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일 먼저 빛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죠. 뭐 요즘만에 올빼미라는 영화를 최근에 봤었는데 재밌습니다. 보십시오. 근데 그 뭔가 거기는 이제 참 너무 드라마틱하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뭐 눈이 안 보이는 침술사였는데 밤에만 볼 수 있는 그런 뭐 주맹증이라는 그런 병에 대한 소재로 했던 역사물이었는데 인조 시대 때 어둠이 있으면 보지를 못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빛이 있으면 비로소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빛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벌어지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받은 자는 빛이 찾아온 사람들은 이제부터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은 보아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할 때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아라 이렇게 말을 하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따르게 된 두 제자들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와라 라고 하지 않고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빛이 여기 왔으니 너희들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보아라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과 함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처음에 예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과 함께 어둠 속에 내린 빛이시다는 말과 함께 특별한 또 각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들에겐, 빛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빛을 받은 자들의 사명은, 첫 번째 사명은 빛을 볼 수 있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오노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야 된다. 이런 말들은 사실 요한 1, 2, 3서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요한복음과 관계가 있으니까 더 그렇겠지만, 빛을 본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걸어야 한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거니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빛을 본 사람들의 첫 번째 사명은 그래서 정말 빛을 본 사람답게 빛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둠 속으로 걸어가면 안 되죠. 그러나 두 번째 사명도 있습니다. 빛 안으로 걸어가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이라면, 나 사명이라면, 이제부터 다른 사명이 또 주어집니다. 이것은 다른 이를 위한, 타인을 위한 사명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타인을 위해서 빛을 증거하는, 빛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오늘의 본문에서 한 일이 바로 그것이죠. 자기는 그 빛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바로 저분이 빛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서도 바로 그 말을 다시 한번 축약해서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공동번역은 좀 더 다른 말을 썼더라고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 말을 번역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이 다만이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는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증언을 하는 것이, 나는 이 빛을 받았다, 그리고 저분이 빛이다라고 증언하는 것이야말로 빛을 안에 걸어다니는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두 번째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빛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사명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명은 뭐냐면 그 빛을 세상에 발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비춰야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 쭉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저는 고린도전서 5절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은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빛을 입은 자들, 그 빛의 수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우리가 혜택을 입고 은혜를 입었나? 우리는 빛을 입어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늘어난 사람들이죠. 지식도 늘고 언변도 늘고 또 다 튼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받기만 하면 다 안 가?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실 마지막 지점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존재들은 빛을 반사를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반사하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빛이 어떤 존재에 닿아서 다시 그 빛이 저희 눈으로 들어오니까 그 신호를 읽어서 저기 무엇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죠. 만약에 그게 반사가 안 되면 보이지 않는 거죠. 모든 존재들은, 우리가 보는 지구상의 우주의 거의 모든 존재들은 다 빛을 반사하는 존재들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있죠. 그런 아침 현상이. 빛까지 다 자기 안으로 빨아들이는 그게 있죠.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거죠. 블랙홀은 그냥 빨아들이기만 합니다. 받기만 하죠. 심지어 빛도 받기만 하고 자기 안으로 들여보내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정말 블랙홀이죠. 정말 검은 구덩이 같은 그런 삶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나는 정말 블랙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를 받기만 하고 정말 좋은 걸 다 하나님 와서 천국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좋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에는 보이지도 않는
오히려 세상 것까지 다 빨아들여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블랙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블랙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 사건의 지평선도 이렇게 다 들어가서 지금 요즘에 나오는 노래처럼 그런 블랙홀 같은 그리스도인은 나는 아닐까? 정말 나는 은혜만 받기만 하고 좋은 거 다 받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는 그 사람의 존재조차 모르는 그 사람이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이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까? 정말 내 개인적인 구원에만 몰두해서 나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받은 빛을 반사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비춰야 한다고, 마치 거울처럼 그 빛을 비춰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은 이사야서의 말씀, 같은 이사야서에 들어있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60장 1절은 제가 일부러 좀 이게 개역 개정으로 골랐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하신 말씀이 있어서 너무 익숙한 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내 빛이 이르렀으니 너도 빛을 발하라. 라는 것이 어쩌면 주연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빛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받았기에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빛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직접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비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빛이 되거라. 빛을 발하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찬송가는 찬송가 502장을 골라봤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라는 찬송 골라봤죠.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오래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어렸을 때 잘못 들으면 그냥 그게 그런 줄 아는 그런 찬송가들이 있어요. 가사 같은 게. 왜냐면 어렸을 땐 글을 모를 때 그냥 오래 신앙생활을 한 경우엔 글을 모르고 막 말을 들으니까 이게 무슨 그냥 잘못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기도문 같은 경우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매달 듣다가 어렸을 때는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렇게 외웠잖아요. 나라에 이렇게 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에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나라에가 아니라 나라이였죠. 나라이가 뭐냐면 주격조사였던 거예요. 나라이 임하옵시고 옛날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 나라가라고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임하시는 것으로. 예전엔 근데 어렸을 때는 다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렇게 외워가지고 뭐 나라에 뭐 오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뭐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여러분은 안 그럴 텐데 저는 항상 이 빛의 사자들이 읽으면서 이 사자를 라이온 와웅하는 사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좀 웃기죠? 왜냐면 뒤에 가사들도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쳐라 뭐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사자같이 막 물리치라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뭐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원래 영어 제목이 Heralds of the Light, 헤럴드라는 거죠. Heralds of the Light, 복수형으로 써서. 헤럴드는 뭐 신문에도 있지만 그게 왕의 사자들, 왕의 메신저, 특별한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전령이죠. 왕의 사자, 전령이죠. 바로 그대로 사실 그 찬송가 그대로 우리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전령들이고 빛을 전하고 밝혀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주연절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빛을 보고 그 빛을 받아들인 영접한 사람들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만 그 빛 가운데 걸으며 다만 그 빛을 증거하고 다만 타인을 위해 받은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 삶을 위해서 결심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절망에 빠진 분통함에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구원을 선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빛을 우리만 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빛을 바라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스스로 빛이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빛의 사명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